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결단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계신가요? 특히 새해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결단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오늘까지 본문 28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이 이야기는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23장 뒷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편을 짜가지고 다 나와서 신학 논쟁을 하잖아요.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셨어요. 완전 완승을 거두신 거죠.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은 완전 어깨가 확 올라간 거죠. 와,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니까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이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헤롯에 의해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원래 규례대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건물을 지었어요. 이 크기가 예루살렘의 6분의 1이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뭐 그 크기와 화려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지금 성전 밖으로 나오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이 막 보이는 건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우와,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정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완전 다른 말을 하세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자, 그 다음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완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조용히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은 어느 때에 있으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이렇게 질문해요. 자, 예수님의 대답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보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을 하나의 질문으로 물었어요. 그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각각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죠. 비록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앞으로 있을 세상 종말에 대한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세상 끝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은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징조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 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미 10장 2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를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고난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눈높이 위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구간을 완주해요.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뭐죠? 네, 첫째, 끝까지 인내하며 둘째, 복음 전하기예요.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게 전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 구간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요.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는데요.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환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볼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는 글을 쓰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대목이 우리한테는 이 뭔 말이지? 막 이런 느낌도 들지만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예언의 한 장면이 완전히 떠오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헤매일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만 보내신 게 아니라 누가도 보냈잖아요. 누가는 글을 쓸 때 대상이 이방인이었어요.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 이해되죠? 즉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1차적으로 BC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취되었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로마의 신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돼지피를 제단에 뿌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 경지까지 간 거죠. 더불어서 지금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쌌잖아요. 근데 군대가 행진을 하면 뭘 들고 있나요? 그 나라의 깃발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깃발에는 독수리 형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 그 독수리 형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짐으로 해서 또 다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인 지침을 이어서 볼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집 안에 가서 어떻게든 좀 수습하고 뭐 갖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피신하라는 건 거죠. 19절에 보면 임산부와 젖먹이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나 당연하죠. 도망가는데 임신하고 진짜 갓난아이가 있는 집들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이 환란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겨울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춥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말라있던 계곡이 불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규례가 있잖아요. 2000 규빗 이상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이는 그때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그때까지 이렇게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또 그 이후에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떠오르는 환란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사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그 환란이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 영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심적인 의미로 이 환란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환란의 규모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해서 1948년까지 그들은 유리하는 생활을 했어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만큼 큰 환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고통이 오래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디도 장군이 원래 계획은 다 굶겨서 죽이려는 작전이었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계획하면서 전멸을 작전으로 내렸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5월에서 시작해서 9월 말에 이 전쟁이 끝났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줄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사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 23절 볼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세상 끝날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미혹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혹에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환란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어떤 무리에만 얘기해주는 그런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조용히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아, 번개치네 다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이 주님의 임하심을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가 사체에 이렇게 모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재림도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해서 세상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두 번째는 주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역사적으로 세상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세상 앞에서 영원을 소유한 사람답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베버리 힐에 매장을 오픈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적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유지할 수가 없어서 닫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일단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책임감이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태리에서 1년에 2번 있는 가족 전시회가 있었어요. 사실 그 전시회를 가야지만 새 가족들을 볼 수 있고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그곳에 간다는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브랜드를 계속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사실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저는 믿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가족들을 서치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페어를 다 끝내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탈진 상태였어요. 일정이 빡빡하기도 했지만 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진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자, 이륙하고 나면 창문 이제 열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딱 열었는데 딱 보니까 알프스 산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스 산맥은 엄청 험준하잖아요. 눈이 쌓여 있는데 정말 험준한 그 산맥들이 막 빼죽빼죽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아마, 네가 지금 이 알프스 산맥을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니? 근데 네가 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런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티켓팅을 하면 내가 너를 안아서 데려다 줄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알프스 산맥을 걸어서 집에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서 갈 수가 없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티켓팅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 험난한 길을 다 안아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저는 정말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약속해 주신 대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험난한 산맥과 바다를 건너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한 산과 깊은 바다지만 주님이 안아서 가시니 저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그걸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산이 깊을수록 예쁘고 바다가 깊을수록 아름답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주의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난이 친구처럼 우리랑 동행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하게도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워져요. 솔직히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정말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끔찍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시간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저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됐잖아요. 천국을 소유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주님 말씀대로요. 이 땅은요, 쉼터가 아닌 일터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며 우리 구간을 완주해야 해요. 세상에는요,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정말 그런 이단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충만해요. 그 죽음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살아도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는 저 그리스도의 늪에서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나요. 우리는요, 그들을 건져내 줘야 해요. 그 늪을 정말 건강한 땅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게 천국 시민들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한편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대적할 때 한편이 된 것처럼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것은 한편이 되어서 한 방향,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세상 앞에서 바른 방향과 생명을 보여주면서 좀비처럼 끌려가는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미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평탄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요.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해야 해요. 바른 방향과 목적지에 티켓팅을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데려다 주실 거예요. 오늘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알고 싸우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고고싱이에요.